광주는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 따뜻한데 몸이 많이 춥네요.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다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이라 추워서 추운지 여름 앞에 서서 추운지 조금 헷갈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선 저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깊은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교회, 또 건축을 통해서 하나 되고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교회, 이제 보내셔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대언하겠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미얀마를 다녀오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미얀마는 관광을 통해서 갔다 오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은 황금의 나라 또는 불탑이 많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그렇고 또 관광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불쌍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황금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불탑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 불탑 밑에 불상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를 불쌍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아무도 길러주는 이가 없는데, 물론 먹이를 주고 밥을 줍니다. 그런데 개가 그렇게 많아요. 개, 멍멍. 그래서 그 나라를 개판의 나라라고 불러요. 사람이 가면 안 짖습니다. 근데 개가 오면 개가 짖어요. 자기 영역 싸움을 하느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빗대어서 나라가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사람들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판의 나라라고 불러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나옵니다. 안 놀라시네요.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3분의 2가 즐기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꽁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조그만 그 나뭇잎 같은 것에 우리 깻잎같이 비슷한 거를 얹어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석회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요만한 봉투에 5개씩 넣어서 200잣, 500잣 이렇게 팔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먹어요. 그걸 씹으면 환각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붕 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음식 아닌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입이 막 빨개지는데 그걸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뱉어요. 근데 온통 길에 다 그것이 뱉어져서 빨개요. 밥은 안 먹어도 그것은 먹어요. 그런 깊숙한 곳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인구 5,800만 중에서 70%가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에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슬라이드 또 프레젠테이션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하로 어쩌면 저런 데서 사람이 살까 할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개판이고 불쌍밖에 없어서 우리가 눈에는 정말 불쌍한데 본인들은 정작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이들의 정신 지주가 되고 있는 불심 때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불심. 인구의 85%가 불교를 믿어요.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절에 맡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승려가 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승려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주냐면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제 차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승려차가 와서 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네, 승려차가 당연히 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친 내가 승려차를 다 고쳐주고 손해가 나면 다쳤으면 병원까지 비까지 다 주고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개판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승려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심에 취해 있나? 왜 그럴까? 지지리도 못 사는데 자기들이 밥 먹을 건 없는데 불상 앞에 꽃은 생화로 바쳐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선행은 불탑에 황금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심 때문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 사상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중에 선행이 바로 그렇게 절에 또는 불탑에 황금, 금, 돈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기부로 삼아요. 최고의 선행 중에 선행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갖다 금딱지 종이를 그 불상에 또는 불탑에 붙이는 거예요. 불교를 어렸을 때도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 뭐가 제일 어렵더냐라고 물었더니 윤회 사상, 곧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상을 버리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개가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데에 이 윤회 사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전도를 하면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여 줘요. 그래서 저는 속았어요. 정말 믿는 줄 알고. 그때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안 믿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준 거예요? 그것도 선행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니까 내가 대답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도 신 중에 하나니까. 불교도 신 중에 하나, 힌두교도 신 중에 하나, 예수도 신 중에 하나니까. 이 다신교적인 생각이 복음을 방해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로마 통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관절을 짓고 자기들의 휴양지로 삼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있으시면서 물었습니다. 14절에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게 부르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또 다른 이유는 15절에 있었어요. 15절에 뭐라고 물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성경 말씀 15절. 자, 시작.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신 중에 하나? 한 분? 예수, 그분은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명답 중에 명답이지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상석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처럼 명답 아닌 정답을 아마 다 이야기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혹시 만에 하나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하고 있거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고 의심하고 있거나 혹시 아직까지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믿어보다가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 놀고 있을 텐데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미얀마 가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저녁 예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여러분이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또는 베드로는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상을 정말 높임을 받을 때에는 그 자의 우편에 앉으려고 부모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좌측에 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형제 친척 관계에 있는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한 것과 삶이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고향 앞으로 가 했던 베드로하고 무슨 다른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5장의 앞장을 가보면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다면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뒤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뒤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향으로 향했던 베드로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전서에 이런 표현을 써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4절에는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함이다.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격려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내가 믿는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급은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고백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는 없겠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하여서 네가 삶의 영향력을 조용하게 끼칠 수는 없겠니?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부는 주부로서, 회사는 회사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작은 예수로 헌신할 수는 없겠니?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답이에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대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삶의 고백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부이건, 내가 하는 일이 회사원이건, 내가 하는 일이 사장이건, 내가 하는 종업원이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싶으신 거예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미얀마에도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요. 그리고 출국시킵니다. 그리고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입국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데 12월 한 달은 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에는 교회가 되어지는 곳, 센터가 되어지는 곳에는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요. 캐롤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해서 동네 단체를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60년, 70년, 80년대까지 했었던 그 잔치를 돼지를 잡고 밥을 하고 잔치를 해서 동네 사람들 200명, 300명을 초청해가지고 다 먹여요. 그거 다 쥐어서 선물을 쥐어서 보냅니다. 그때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지냈을 때 이웃 초청해서 오라고 하면 잘 옵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잘 따라옵니까?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안 와요. 너나 잘하세요 말은 안 해도 눈치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바로 세워져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못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성탄을 같이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은 타락해서 마치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기억나는 날, 휴일, 공휴일 카드를 보내고 서로 케이크를 사서 나누는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께로 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애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음성을 듣고 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분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느끼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단 한 말씀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2019년의 크리스마스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미얀마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열매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들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유일신이신 주님을 믿으며 윤회 사상이 아니라 직선사관으로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에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이것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 한 주간의 삶을 보니 그래, 지금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해보지 못하고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한 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져서 내가 이 저녁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앉아서 내가 다른 짓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동행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분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돼야지 라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오늘도 가장 춥다고 하는 이 시간에 그 추위와 싸워 이기면서 이 밤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이지요. 칭찬해, 여러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축에서 입당하고 임직자를 세우는 그것보다 더 기쁜 거,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 바로 여러분이 삶에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삶,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와 오시는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10개를 이렇게 좀 배우면 보통 때는 한 2개만 남고 한 3개만 남고 한 7개는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요즘 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선교를 가면서 제일로 걱정이 언어였어요. 왜? 그거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은 잘 외워지는데 왜 이거 미얀마는 안 외워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미얀마 보여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선교하려면 말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이 미얀마만 떠나면 아무 쓸모없는 이 미얀마어를 왜 배워야 될까 하는데 푸탁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미얀마 언어 배워야 돼요. 뭐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미얀마어로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미얀마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써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알았다,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개 배우면 11개를 알아요.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공부 안 해보셨나 봐. 10개를 아는데 11개를 안다니까요. 1개는 보너스. 달라졌어요. 무슨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 때문에, 비전 때문에, 기대 때문에.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기대를 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심고 싶어요. 공부에 골머리를 앓고 취업에 골머리를 앓고 뭔가 정말 해야 될 일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됩니다. 너 뭐 하려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너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럼 다 답을 딱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부가 신났어요. 제 나이가 곧 60이거든요. 안 놀라신다. 저 둘이 서면 여기 형님 같잖아요. 잠깐 이거 나와봐. 잠깐 나와. 제 10년 후배예요. 형님 같잖아요. 어디 가면 둘이 가면 제가 동생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다가 우리 고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미얀마어로 설교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점검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얀마 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아세요. 아신다고. 근데 요구를 안 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옆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해야지. 뭐 내가 할 일을 하나님한테 맡겨. 이런 믿음도 있더라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탁드리건데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고 돈 못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복을 주고 계세요.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매 순간이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말이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삶에서 내가 좀 드러날 수 있게 살 수는 없겠니? 그렇게 살아가는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설교로 배우고 배우는 것은 많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